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9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9면에 있습니다. 최자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였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 주려고 준비한 하반기 특별 설교의 셋째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 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양한 날 만날 거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혈로증 연처럼 믿음 갖고 나온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의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으로 만족해 채우셔서 지금까지 도우셨지만 남은 삶의 여정이 지금보다 100배나 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던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 영광을 맡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삶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가정이나 생활이나 주름진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옷이 주름지면 세탁소 가서 다리면 되겠지만 영적인 면에서 주름진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걸 지울 수 있는 세탁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영적인 면이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름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우시라 할지라도 주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름을 아무리 없으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림질에서 옥수수를 쫙 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름진 모든 심령과 모든 가정의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령한 세탁소입니다. 주님은 신령한 목욕탕입니다. 소경으로 하여금 네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영적인 신령한 샘물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다 내게로 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씻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주름진 인생이 펴진 은혜가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그때 일회용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언제나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승리하고 주께 영광 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아름답고 힘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시체가 되어서 썩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도 겉으로는 멋있고 힘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백화점의 말킹이 아무리 늘씬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힘이 없는 것 같고 나이가 늙은 것 같고 생명이 있으면 존귀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 갈 때까지 결혼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돌봐준 것처럼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해주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사주지 못하게 되고요.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방을 얻어주려고 하지만은 돈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 것처럼 또 부모는 시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시간의 한계가 없이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자녀를 돕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늙지만 성령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피곤할 수 있지만 성령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에집트에 꼭 들린 거 무엇입니까?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이 되면 피라미드를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 아라비아에서 시작해서 돌을 캐가지고 나일강을 통해가지고 끄집어서 이렇게 갖고 오는데 10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 해야지 이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40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 해서 피라미드를 짓는데 결국은 그 뭐냐? 왕이 죽은 시신을 거기 놨던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헛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술에 취해 가다가 술에서 운전하다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람 하나 치고 나서 얼른 도망가서 자기 집에 숨었어요. 불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음주운전 뺑소니 치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지 하고 하지만 자기 음주차에 자기 아들이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실수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헛수고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다 은혜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최고가 뭡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성령님은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헛수고를 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번 하반기 특별 설교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해서 주 앞에 영광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어떤 일 하냐? 첫째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요. 건강이 따르지 못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할 때도 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떤 뒷받침 되지 않아서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능력한 사람 능력 있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내가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일자 무식쟁이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단지 복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그때 듣는 심령들이 변화가 돼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매를 보면서 응가금 내게 없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를 걸으라니까 아니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어.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앉으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 없었지만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듣는 심령들이 변화되게 되고요, 앉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도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을 이유해서 나가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 430년 종대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세상적인 능력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내 안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힘대로가 아닙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처럼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성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분들입니다. 성령의 힘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봉사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갖고 행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삶 속에 담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령 없이 하다 보면 내 힘대로 하면 쉽게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웃사람 초청잔치 할 때도요, 인간의 힘만 갖고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담대해지게 되고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힘입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은총과 기중에 임받아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게 능력도 주지만은 두 번째는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매를 때립니다.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 도저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베드로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걸 들어봐라. 누가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지게 됩니까?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주장하시구나 알다 보니까 협박이 있어도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을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말 듣는 걸 좋겠느냐, 하나님 말 듣는 걸 좋겠느냐, 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귀신을 고쳐 주었어. 그 보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적이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밖으로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깨달았어요. 감옥 밖을 나간다 해서 다 된 것도 아니고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웃겨진 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간수장이 다 이렇게 죄수를 나간 거 보면서 내가 이 죄수들을 대신 벌 받겠구나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러지 말아라. 선생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싸움의 주로 말교 치료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하신 일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신다. 요셉의 형들에서 애굽 땅이 팔려간 것 같았지만 요셉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삶을 섭리하신다.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형들이 놀라가지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건지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돌 하나도요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여행을 하기 때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게 되고요,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훌륭한 어머니 만나게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부족에도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앞으로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우리에게 훌륭한 조각가가 되고 위대한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요, 내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내게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일 가운데 깨닫게 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4장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가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 혼자 스스로 복음 전한 로마로 가려면 돈도 들지요, 죽음의 위기도 있었지만은 천부장이 다 지켜서 적들이 오지 못하게 해서 로마에 가서 왕들의 신하들이 있는 시대에 갇혀가지고 로마의 고위층에 복음 전해서 바로 로마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시편 120편 1절과 2절은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이신 여호와께 도움을 받을 때 담을 넘게 되는 거지, 내 힘이나 능력은 가다 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고요, 어느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하잘 것 없고 버잘 것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걸 아는 겁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비록 어렵지만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렵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까지 가게 된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달해봐요, 천국이 있다 해도 모르잖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게 됩니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달음이 없이는 모릅니다. 근데 깨닫게 되면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해서 주의 능력을 받게도 깨달음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해주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험한 세상 가운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요. 성령을 보이사라고 하는데 보이사 뜻이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소경과 같습니다. 옳다고 가지만 실패합니다. 왜 보이스피싱에 넘어갑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왜 사기꾼에 넘어갑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면 더디감 같이 먼저 되게 되고요, 낙인과 같이 으뜸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병을 고치고요, 귀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이 모아들었어요. 근데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어쩌다 나그네나 한두 번 가는 광야인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광야로 가거라. 우리 같은 하나님, 지금 사람 많이 모여서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인데 왜 광야로 갑니까? 광야는 사람도 없고 뭐 사람도 살지 않는 건데 거기 가서 뭐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 인도함 따라서 광야로 갔는데 마치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가다가 마차를 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그랬더니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세상 제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다. 그걸 증거해서 그 말씀 깨달아가지고 이 내시가 세를 받게 돼서 에디오피아가 그가 가서 다 온전히 복음화가 됐어요. 에디오피아가 공산화 되기 전까지는 에디오피아가 앞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내 생각에는 사마리아에서 살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것이지만 가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는 쉽게 바꿉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애들 유치원도 바꾸게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차도 쉽게 바꿔버리고요. 마음에 또 안 든다고 해서 집도 쉽게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도 자꾸 바꿔요. 옛날에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갔는데 요새는 2번 더 결혼하고 3번 더 결혼하고. 근데 여러분 바꾼다고 다 됩니까? 바꾸다 보면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어느 조사 기관에서 이제 그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뭐라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사는 남편과 지금 사는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앙케이트 조사에 뭐냐면 90%가 지금 배우자는 다시 사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목사님께 설교하시다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습니까? 같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근데 아무도 손 안 든 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손을 딱 들었어요. 아니 할머니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그게 좋습니까? 그때 할머니 하신 말씀이 다 그놈이요. 길들여 사는 게 좋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는 배우자와 다시 태어난다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신 분 있으면 마음으로만 하세요. 괜히 손 들었다가 오늘 저녁에 밥 못 먹지 말고. 마음이 안 좋다고 바꾸면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바꾸는 겁니까? 내 마음 내 기준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건가 이걸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들려온 소리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의 성령의 역사니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또는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세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유무상통하게 되고요. 모인데 힘을 쓰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수가 날로 많아졌더라 성경 이야기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으며 이웃사람 초청잔치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면 부담되고 지치고 힘이 들어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면 일이 기쁜 일이 되게 되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담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웃사람 초청잔치를 같이 겸하면서 하반기 특별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능력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길을 주님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우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삶의 여정이 성령 위엄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형통하는 귀한 은혜 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사람 초청잔치에 태신자를 전하고 전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육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에 살리기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놓아 주셔서 남은 삶의 여정에 복받고 주의 영광 같은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특별수의 셋째 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춤을 펴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지하고 사모할 때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마가의 달병 역사했던 성령이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능력 받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눈물이지만 눈물이 진주되게 하신 주님, 내 쓴물이 단물되게 하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갈 길 밝히 보이시는 아버지 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간 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짱만 잡은 아픈 혈루증 여인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귀한 심령마다 소원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감 가운데 100배 복 받았던 것처럼 이들이 100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 받고 들어도 복 받고 우리 가정이 다 믿음 안에 구원받아 천국이 됐으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주 앞에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주님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광 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00복을 다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때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로 1,000번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소능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온 땅에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온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복된 삶 우리의 기쁨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사랑 초청잔치 위해서 서운이 위원장과 임원들 각 회장들 열심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이번 기회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마음껏 증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의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결신 주 앞에 있사온 저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는 날로 다 쏟는 감사 찬송이 넘치게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을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삶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12강질의 복을 주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반기 특별수업기를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